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항상 계셨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저희들을 주님의 그 커다란 팔로 저희들을 안으시고 그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고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것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주님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음성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으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놀라우신 그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 지금은 비록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쓰러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셔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만드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저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이면서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나 선교나 교육이나
교회 건축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나 선교나 교육이나 교회 건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들을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이러한 과정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C.S. 루이스가 말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으로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될 때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을 닮아 작은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충성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믿음을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를 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은 바로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와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기독교 존재의 목적은 바로 회개와 믿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할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행위와 믿음에 대한 혼잡함을 걷어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행위와 믿음에 대한 혼란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질문의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 토론을 할 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 함정을 간파하면 전혀 질문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 함정을 모르고 있으면 이단의 사설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행위와 믿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은 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을 악한 의도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이 행위와 믿음을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직접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또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행위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 즉 어떻게 사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아니, 그렇게 연결하도록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 즉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인정하는가,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비교의 대상은 율법과 믿음입니다. 율법과 믿음을 비교한 것이지 행위와 믿음을 비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질문을 만든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우리의 행위, 행동, 삶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구원받느냐라고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린 이 함정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말을 할 때 그냥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 3장 28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된 원어는 에르곤 노무라고 합니다. 노무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사이고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율법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번역된 단어는 에르곤으로 일이나 또 행위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직업의 활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에르곤을 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할 때 에르곤이라고 하죠. 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율법의 일로 번역해도 됩니다. 이 행위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일이 뭘까요? 율법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스스로 움직이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마치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율법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나 율법의 효력, 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세웠던 율법의 작동, 율법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작동되어지는 어떤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일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기는 하는데요. 민법의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민법의 일. 굳이 민법을 의인화해서 민법의 일이라고 할 때 민법의 일은 무엇일까요?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민법의 일입니다. 이게 좀 어렵다면 그러면 계약서의 일은 무엇일까요? 렌트 계약서가 있습니다. 렌트 계약서를 체결하면, 사인을 하면 이 계약서가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이 뭐냐? 거주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면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게 이 계약서의 일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거주자에게 렌트비를 꼬박꼬박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계약서의 일입니다. 이처럼 일은 그것의 기능이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는 다른 말로 율법의 일, 또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율법의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일, 율법의 기능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의롭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율법의 기능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자기에게 증거가 되어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해서 이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기능을 하게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는 바로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행위가 기능임을 더 직접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즉,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일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 에르곤 노무라고 말할 때 그 뜻을 항상 율법의 기능, 율법의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할 때 비교의 대상은 바로 지금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의롭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라는 이 행위가 결코 사람의 행동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믿음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두 번째 함정이 되는 요인이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나의 믿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믿음이라는 명사가 두 번 나오고 믿는다라는 동사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명사로 사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동사를 사용할 때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번역된 우리말로 볼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어의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원어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된 원어는 피스테오스 이예수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테오스 이예수 크리스투. 여기서 피스테오스는 바로 피스토스의 소유격 명사입니다. 그래서 피스토스, 이 뭐죠? 믿음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충성, 그죠? 성실, 신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은 명사의 소유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격은 그 의미가 누구누구에라고 하죠. 그래서 꾸미는 이 단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행동의 소유 또는 주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테오스, 믿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소유격을 왜 목적격으로 번역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유격은 소유격으로 번역해야 되죠. 율법의 행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해서 이 번역된 것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기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의역하여서 사도 바울의 뜻을 선명하게 나타내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일, 율법의 기능, 이것은 율법을 지킬 때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율법의 일이라고 해요. 율법의 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종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음, 이 충성이죠. 충성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을 다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 표현은요 그냥 목적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헤메이스 에이스 크리스톤 이에순 에피스투사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톤 이에순, 이것은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목적격은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면,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의롭게 되는 것,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얻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 받으셔서 구원 받는 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본받아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신다.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면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니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딱 연결시키면 이 말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구원은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품어주신다는 거죠. 품어주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니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보세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행위가 뭔가요? 행위는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자동으로 받는, 율법의 기능으로 자동으로 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행동이라고 할 때는 행동이라는 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행위라고 했을 때 이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은 율법의 행위, 어떤 기능, 무언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해요. 왜?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충성하고 종으로 열심히 살아가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한다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나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행위를 오해하고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오해할 때는 이 말씀을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율법의 행위, 이 뜻을 명확하게 하면 이런 말씀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직접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종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요 예수의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The faith of Jesus. 구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원래 의미로 다시 한번 전부를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충성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기능으로서가 아니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또 한번 반복하죠. 율법의 일로, 율법의 기능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을 전부 지키고 있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오게 되어지는 율법의 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이 본문을 통하여 행위로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 율법의 기능, 이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죄를 깨닫는 것으로 딱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행위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라는 질문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율법의 기능으로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구원받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게 될 때 이 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결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냐, 또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냐, 이런 엉뚱한 질문, 이단 사설과 같은 그 질문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종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모실 때, 그래서 충성할 때, 이 충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면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온전한 충성을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이 삶,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종의 몸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혼돈하고 헷갈려하는 행위와 믿음에 대한 분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뜻을 그대로 해석하여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며 종이 되어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증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 온전한 종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핑계로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귀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성함을 본받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참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매일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내가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선교사와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충성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종이 되어 그 종으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 순간순간에 또 하염없이 끌어오르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계획들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나의 삶 속에 한순간 한순간 드러나며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이 충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영원한 그 삶으로 인도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성공하며 세상에 잘되며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치밀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이며 물질적이며 배를 위하는 이러한 짐승과 같은 이런 욕된 것들이 계속 올라와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각들을 눌러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오니 주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되어진 성도들과 가정들도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임을 외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표적과 기사와 병 고치는 역사들과 귀신 쫓아내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곳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성령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